예, 오늘 제목은 왜 유두고는 살아났을까? 왜 유두고는 살아났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9장 말씀, 사도행전 19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에서의 그런 전도 사역들을 마무리하고 바울은 마게도냐와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있던 에베소에서 은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데메드리오 기억하시죠?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일이 일어났고 바울 대신에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일을 당할 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에베소 도시의 서기장이 나서서 너희들의 모인 이 행동들이 다 불법 집회다라고 규정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문제없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은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사도 바울의 행적을 간략하게 기술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소요 어떤 소요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데메드리오의 소동이 다 끝난 다음에 바울은 원래 계획한 대로 지금 자기가 있던 에베소 도시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다니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헬라라고 기록된 고린도 도시에 이르러 3달을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는 도시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가장 중심된 도시 3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머릿속에 좀 갖고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중심이 된 3도시가 어디냐면 에베소,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봤던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고, 그리고 빌립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이 3도시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잘 아실 텐데 이 도시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터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지중해로 연결되어 있는 작은 바다가 하나 있어요. 이걸 에게해라고 부릅니다. 이 에게해를 가운데 두고 동쪽에는 에베소, 북쪽에는 빌립보, 서쪽에는 고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에게해를 가운데 두고 동쪽에는 뭐라고요? 에베소, 그리고 북쪽에 빌립보, 서쪽에 고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잘 생각 안 나셔도 삼각형으로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도시를 머리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에베소를 떠난 이 에게해의 동쪽에 있었던 이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마게도냐의 이 빌립보,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빌립보니까 빌립보 도시를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먼저 드로아라는 도시에 들르게 됩니다. 드로아. 이게 어떤 목사님이 웃기는 말로 들어와 그래서 드로아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드로아 도시에 들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도시로 가지 않고 디도라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디도가 누구냐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인데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떠나갔던 사람이에요. 이 디도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없지만 눈물의 편지라고 알려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편지 하나를 더 썼어요. 이거를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기 위해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드로아에 왔는데 이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약속한 날짜가 되었는데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빌립보 도시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디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나고 고린도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몇 달 동안 빌립보를 중심으로 한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써요. 그리고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까지 가서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3달 동안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3달 동안 있는 동안에 바울이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담긴 편지 한 통을 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로마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없지만 이때 썼던 로마서 16장을 보면 3달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던 그 기간에 바울의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누가 등장을 합니까? 가이오라는 사람 등장하죠. 여러분 가이오 들어보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누굽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에베소 소동이 일어났을 때에 바울 대신에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도시에 가서 바울을 돕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이오의 도움을 받으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로마서도 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생명을 바친 헌신과 수고를 통해 여러 지역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고 또 복음의 신학적인 기초가 갖춰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은 바울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이오와 같이 함께하면서 헌신했던 사람이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생명을 다하기까지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복음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은 언제나 편지의 마지막에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들, 나의 동역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그 길이 외롭지 않고 고단하지만 때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누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 내가 더 많이 배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고 모자란 것을 채워주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은 이렇게 바울을 중심으로 한 역사의 기록들이지만 바울이 지나갔던 그 시간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름이 드러나는 길을 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가기도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아시고 우리를 통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주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같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린도에서 3달을 보낸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들,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라고 그랬죠.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 배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유대인들이 배에서 바울을 해치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바울은
헌금한 것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 편에 먼저 보내고 자신은 육로를 통해 빌립보를 거쳐 드로아까지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다시 드로아까지 돌아오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 기간은 적어도 수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로아에 돌아온 바울은 그곳에서 7일 동안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누가의 기록은,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기록은 시간의 단축과 초점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성을 보게 되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앞부분에 있는 1절과 5절까지의 내용이 시간으로 보게 되면 수개월의 시간이지만 과감하게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5절의 말씀으로 수개월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반면에 6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단 7일 동안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사건에 초점을 두고 오늘 본문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이렇게 누가는 이 한 가지 사건에 집중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두고의 사건이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그 기록보다 그 너머에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는 겁니다. 여기 7절 처음을 보면 주간의 첫날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말씀이 옛날 한국말 성경, 우리 옛날 한글 성경을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도 보게 되면 안식일 후 첫날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에 모인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성도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최초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초기 유대인들로 구성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절기를 따라서 아마 처음에는 안식일에 모였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안식 후 첫날을 예배 모임의 날로 지키게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이 오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드로아에서 떠나기 전에 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떡을 먹고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여기에 떡을 떼었다라는 말은 성찬식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찬식은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서였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그들은 성찬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찬식을 통해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오늘 이 드로아에서 성찬식과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더 절실하고 간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저녁이 지나면 바울은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드로아의 성도들과는 다시 만날 수 없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마지막 시간이고 그러다 보니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많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예배 중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어땠다고요? 졸음을 이기지 못해 졸다가 3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죽은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졸았다고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설교 듣다 졸으면 어떻다고요? 죽게 된다고. 무시무시하죠. 그래서인지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을 갖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졸면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졸다가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십시다.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졸음이 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두고처럼 창에 걸터 앉아서 교회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간 것도 아닌 것처럼 걸쳐진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몸은 예배를 드리는 곳에 있지만 마음은 일하는 곳, 놀러 가는 곳, 노는 곳에 있으면 이렇게 졸다가 떨어져 죽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맞는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본문은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다라는 그 결과를 이야기에 앞서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런 환경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 먼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두고가 왜 떨어지게 되었는가라는 환경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게 8절의 기록인데요. 8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합니다. 여기 등불은 기름을 태워서 빛을 내는 것이고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니 등불이 타는 냄새와 열기, 사람들의 체온으로 인해 다락방의 환경이 어땠을 것 같아요? 덥고 답답했을 겁니다. 그리고 유두고를 설명할 때 우리말 성경은 청년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걸 원어로 보면 네아니아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8살에서 14살 사이의 남자아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아니라 소년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유두고라는 이름은 당시의 천한 사람 노예에게 흔히 붙여진 이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두고는 종의 신분으로 일하는 소년 아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 다음 날 그 주의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일을 해야만 하는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이었던 이 유두고 소녀는 하루 종일 종으로 일하다가 저녁에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듣기 위해 온 소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락방의 환경이 어땠다고요? 사람들은 많고 열기도 가득하고 그래서 시원한 바람이 부는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겁니다. 그러다 쏟아지는 졸음을 참다가 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유두고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서 졸다가 죽었다든가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세상과 교회 사이에 걸터 앉은 모습으로 있다가 죽었다라는 식으로 설교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면 당신들도 졸다가 죽게 된다라고 성도들을 위협하는 듯 하는 설교는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유두고가 피곤함을 이겨가면서 저녁에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참석을 하고 그 잠에 들지 않기 위해 시원한 바람이 부는 창문에 앉아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성경의 본문 어디에서도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진 것에 대해 책망하거나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누가가 이 사건,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떨어진 이 사건을 통해 이야기하려는 것은 뭘까요? 이 사건의 숨은 뜻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모습과 이 일이 일어난 후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뭘 하려고 했다라고 기록합니까? 떡을 떼려고 모였다. 다시 말해 성찬식을 하기 위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두고 사건이 중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유두고 사건이 있은 다음에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람들이 떡을 떼어 먹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흩어졌다라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성찬식을 하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나게 된 사건을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원래의 목적대로 성찬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구조인 겁니다. 성찬식과 성찬식 사이에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이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가가 유두고의 사건을 특별하게 기록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식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며 나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나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로아의 성도들이 이 성찬식을 앞두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유두고를 통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는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구나, 구원이 있구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의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정말 그렇게 된다고, 정말 그렇게 부활의 시간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그림을 하나 봤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이런 거였습니다. 한쪽에는 가난한 사람의 오두막 집이 있고 한쪽에는 궁궐과 같은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집 아래는 무덤을 만들기 위해 파놓은 이 묘지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난하게 살거나 부자로 살거나 어차피 죽으면 땅 속에 들어갈 묘지 한 공간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인간의 삶은 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 우리는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 정말 다 끝나는 걸까요? 우리의 죽음 뒤엔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하지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람에게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지막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모든 사람들은 땅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가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소망이심을 믿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유두고가 떨어져 죽게 되자 사도 바울은 그에게 가서 그 위에 엎드리고 몸을 아는 후에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고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11절 말씀을 보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 떡을 먹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다가 떠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난리가 났지만 떠들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한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말하는 에피핍토라는 단어입니다. 에피핍토. 본문 9절을 보면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때 떨어지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핍토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파멸되다, 끝장나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핍토의 뜻은 파멸되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에피라는 전치사를 붙이면 에피핍토가 되어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은 그 뜻이 전혀 달라져서 덮어주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피핍토가 쓰인 곳이 10절에 바울이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렸다라고 할 때의 엎드리다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파멸로 끝난 이 유두고의 죽음 가운데에 엎드려진, 덮어지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위에 덮이니까 죽음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덮이니까 생명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우리 스스로는 어쩔 수 없이 끝장난 인생, 핍토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덮이니까 파멸과 끝장난 인생에서 소망 없던 인생에서 죽음을 밀어낸 예수님으로 덮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은 예수님으로 덮인 인생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면 예수님으로 덮였던 그것이 드러나고 우리가 드러나면 파멸이고 끝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덮이면 생명이고 은혜가 되는 삶이 됩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복은 그리스도로 덮인 삶입니다. 우리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덮여 있을 때 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복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오늘의 사건의 결론을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의 모습은 성도들에게 잊지 못하는 말씀의 실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부활에 대해 여러 가지 사도들에 대해서 알고 들었던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었던 말씀이 이제는 뭐가 되어 경험으로 아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성도들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들의 삶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미래가 안정되고 부유하고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가 불안한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는 한 달 뒤, 5년 뒤 이런 것은 고사하고 내일 하루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때가 수없이 많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가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그는 언제나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소망을 드로아의 성도들도 같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바울이 고단한 삶을 살아간 것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로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고난 당하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유두고의 부활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붙잡아 주고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린 형제들에게 소망을 다시 붙잡게 하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유두고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행운이라는 뜻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유두고는 그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통해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고난 중에 위로를 받으며 살게 되는 그 일에 지금까지도 쓰임받는 이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고 지친 영혼을 세워주고 위로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가게 되는 그 복된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